고린도전서 15장 15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로 56절까지.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짧게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다 못할 것 같아서 좀 잘라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망을 삼킨다.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이 뭔지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이 아느냐라고 물으면 사실 아무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죠. 왜 모릅니까? 죽음을 안다는 것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전체를 다 탐색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나와야만 죽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 또 죽음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인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거쳐서 나오신 예수님만이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음을 모르는 채 그냥 지금 죽음 속에 있는 건데 단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물학적으로 뭐 죽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나요? 유서에 뭐라 해서 죽음은 완성이다.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많은 말 가운데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제가 볼 때는 정신 승리하는 거죠. 죽음이 너무 허무하니까 그냥 죽기는 아쉽고 죽음 자체로 내 인생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자유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들을 죽게 하신 분, 그들에게 죽음을 주신 분, 죽음 자체를 섭리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 죽음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할 때는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사님 잠깐 이렇게 대화할 때 동영지랑 얘기했나요? 그 참 재밌었어요. 도훈이가 이제 아빠한테 했던 말을 들었는데 도훈이가 아빠한테 말하기를 아빠처럼 이성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아무튼 이성적인 분이 왜 이렇게 주여주여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 참 말이 재밌다. 이렇게 똑똑하고 말이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주여주여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 이성적인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성적인 사람은 내가 얼만큼 많이 아는가 이걸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하냐면 이게 아인슈타인의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인류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던 그 모든 지식의 축적, 그 모든 지식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 지구상이 예컨대 원폭으로 망했다. 원자폭탄 다 망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망하고 새롭게 태어난 인류에게 유일하게 한 문장을 준다면 그 물리학자 말이에요. 핵으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인류에게 우리가 꼭 줘야 될 한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이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듣고 웃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한 문장을 안게 된다라고 말했대요. 그 이런 물리학자가. 저는 웃죠. 무슨 개소리냐. 근데 제가 왜 그걸 개소리를 하냐면 그 학자가 죽고 나서 얼마 이후에 천체 물리학자들이 했던 발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암흑 물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 전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암흑 물질인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으로만 있다라는 뭐가 있다고는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 암흑 물질이 그 암흑 물질과 지금 또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는 그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전체 우주의 94, 90 아무튼 95%좀 됐죠. 95%. 우리가 지금 관찰 가능한 그 전체 우주 가운데 그 요소는 딱 5%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95%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공간이 쉬고 시간이 휴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우주가 팽창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뭘 아냐 하면 우리가 우주에 관해서 아는 것은 4.4% 정도? 그것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깊은 바닷속 심해는 몰라요. 우리가 땅속 깊은 곳도 우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는지 관찰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지함 속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죄가 뭐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누가 압니까? 죄가 뭔지를 누가 알아요? 왜 사람이 죽어가느냐?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 그 죄로 인해 죽어간다고 하는 그 짤막한 명제, 짤막한 성경의 선언을 어떤 물리학자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탐색하는 인간들이 아무리 탐색해봤자 지금 뭐 아무튼 최대 해볼 만한 경우로 갔다가 저 멀리 초신성을 관찰해가 나온 것이 지금 그나마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인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팽창돼가는 우주 가운데에서 각 은하가 벗어나지 않고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뭔가 힘이 있는데 그 중력이 있는데 그게 암흑 물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원자인지 분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냥 단지 unknown. 제가 볼 때는 암흑이란 말도 좀 웃기는데 그냥 unknown, 알 수 없는 그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 심장은 뛰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과학적으로 막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지만 인간의 실종과 인간의 사망도 인간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를 태권도 1단이 제일 설치잖아요. 태권도 제일 아마 설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태권도 1단 좀 되는 사람이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왜 주요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태권도 1단을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일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게 참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망에 막 쏘아대는 것, 사망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잠깐 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죽음을 처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언제 어떻게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아담이라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아담은 모르죠.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있는 죽음이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죽음이기 때문에 아직 아담은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일단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딱 설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뭐였어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뱀이 마귀가 투입되었고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선악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줬죠. 먼저 죽음이 선포되고 나서 그다음에 선악과를 먹는 그 어떤 범죄 자체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율법과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그 율법과 그다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하죠. 죽음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처음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선악과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런 죄의 개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죽음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따라서 죄, 율법과 죄와 사망 전체 모든 걸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실존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이것은 죄일 거야, 가책을 받든지, 뭐 대한민국 형법을 어겨 가지고서 뭐 뭡니까, 그 범법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벌이 있든지, 그건 다 나중의 일이고,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애초에 설계해 놓으신 그 죄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드시고 그런 식으로 축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제가 요즘에 뭐 드라마 뭐 나의 해방일지인가를 이제 보라고 해서 봤는데, 재미 별로 없는데 아무튼 지금 거의 다 보고 지금 마지막 회 남았어요. 그 보면 제가 하나 좀 새로웠던 것은, 여자 주인공이 어릴 때 교회 나가서 했던 질문이 좀 새로웠어요.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다 교회 이제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써는 제목들을 보니까 뭐 학교 문제, 성적 문제, 뭐 질학 문제, 그런 걸 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근데 어린 나이에 자기 생각할 때도, 아니 하나님께 왜 그딴 걸 기도하냐는 거죠. 신인데 신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성적 문제, 뭐 친구 관계 문제, 진학 문제, 그딴 것을 기도한다고?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최소한 신에게 뭔가를 물을 때에는,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좀 더 큰 개념,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그 작가의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는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 그 고백된 생각은 뭐냐면, 자기 같으면 이런 걸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냐?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냐? 분명히 내가 있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란 자아가 지금, 내 자아 인식이, 난 도대체 누구고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자기는 기도를 뭐 했다는 거죠.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정말 철학적으로 그런 기도가 맞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저에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나는 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도 참 기쁜 것이 뭐였냐 하면, 내가 맨날 십자가 말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며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질문을 그분이 하셨는데, 참 이분의 설교를 들으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면 그럼 나는 지금 뭐냐 말이지, 나는 왜 살아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게 안 궁금합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뭐 돈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그만 기도하냐 말이죠. 신인데, 신한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거죠. 성경은 어떤 걸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걸 고백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어떤 빛난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오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도 안 중요해 이제는. 찾아오신, 빛 가운데 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묻게 되는 그 시점에서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와 처음으로 대면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도 사실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을 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가가 말한 질문하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이 그 질문하고 달라요,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서 그러면 난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와 마귀에게 붙들렸던 그 나를 예리한 칼로 쫙 예리한 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냐를 물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 그 자아와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자아가 예리하게 쫙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내가 알던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나는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거짓된 자아였고, 그 배후에는 우리 인생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마귀가 그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형성된 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죽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그 나와 분리가 돼야 마땅한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네가 너 아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말할 때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주체성을 그가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자아가 분리되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는 나와 이전에 나로 살던 내가,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이 말하는 그 질문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분 제가 저 드라마 작가는 아마 최소한 교회를 나갔나 보다 이제 추측을 했어요. 갑자기 뭐 절도 나오고 성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을 인간 가운데 정하신 분, 만드신 분, 죄를 만드신 분, 벌을 만드신 분에 우리가 물어야만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죄와 법과 죽음에 대한 모든 정의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한번 출애굽기 21장 말씀부터.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12절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 보면 그 13절 말씀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정말 우발적으로 정말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에 보자면 누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누구를 빌려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보면 아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만이 누구를 죽일지 누구를 살릴지, 흙을 가지고서 토기를 짓는 어떤 토기장이만이 이 그릇을 깨뜨릴지 이 그릇을 살릴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본래의 경륜, 본래의 취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과 삶 이 전체를, 죽음 자체를 정하신 분에 의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인간은 중요하다, 인간은 생존 가치가 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저 끌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꾸로 된 어떤 사고 방식을 갖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뭔가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 죽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마귀도 어때요? 마귀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 죄와 율법과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뭘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그 최종 경륜의 목표를 우리가 알고 그 목표에 동참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다 죽죠. 사람은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죽음 자체를 경영하시는, 죽음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 죽음의 최종 목적 자체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몸 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 창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도표적 말씀인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읽고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인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을 거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죽음을 거쳐서 살아있지 못하죠.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을 지금 죽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장이 뛰고 숨 쉬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너희들은 모두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좀 춥나요? 괜찮나요? 네. 이게 죽은 것이 뭐냐?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은 뇌사일 수도 있고 심장에 멎는 죽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오늘 말씀에 나는 살아있다, 전에 죽었었다. 그리고 무슨 말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뭘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열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쇠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들려있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열쇠 같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한번 열쇠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저한테 그 나의 해방일지를 보라고 추천하신 오늘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반주집 안 나왔는데 그 들어보니까 그 시아버지께서 지금 뇌출혈로 수술을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또 참 갈수록 참 태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백세를 채우고 싶은 마음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죽음의 열쇠를 돌려버리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죽는 거예요. 때로 참 아웃이란 말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웃. 깔끔하게 그냥 아웃되면 좋잖아요. 왜 살아있는 겁니까? 왜 살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는 거죠. 아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직 그 죽음의 열쇠를 돌리시기 전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어떤 경륜, 주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에 이 고통스러운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론 생존의 짐 가운데 기쁜 순간도 있죠. 즐거운 순간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을 겸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망의 그 순간까지 어떤 주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도구까지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다 던져집니다. 모든 것을 쓰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그 사용된 그 모든 나머지 잔재들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망을 다 쓰시고 나서는 이제 용도 폐기, 사망을 다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 22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신부를 말하는 건데, 자, 그들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모든 눈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이 없다, 곡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다 지나가고 나서 다 주님께서 다 모아서 다 둘째 사망 그 지옥의 쓰레기통에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뭘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망도 주님이 쓰시는 거고, 눈물도 쓰시는 거고, 애통도 쓰시는 거고, 아픈 것도 다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애통하고 아프고 곡하고 슬픈 그 모든 것들이 왜 주님의 손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그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경륜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다 보게 돼요. 내가 오늘 아픈 것도 우는 것도 곡하는 것도 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치밀하게 경영해 오신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성도의 어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 이거 많이 봤던 말씀이니까 한번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를 이렇게 가둬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둬놨는데, 어디다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둬놨는데 뭘 순종하려고 자꾸 순종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압박합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를. 그게 미혹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그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지. 나중에 본인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최선의 노력한 거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라고 지옥에서 슬픔의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은 정직한 영이 임한 걸까요? 정직한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자기의 진실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옛날 뭐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의 의를 닦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창기와 세리와 강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너무 이렇게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정말 피곤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이러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매일 나가보세요. 나중에 악이 받칩니다. 제 경험, 저는 그렇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나가고 또 한때 잠깐은 또 저기 같이 운전도 따라다녔거든요. 그 새벽에 태우러 이제 나오시는 분들 다녔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나서 기도하고 신학대학원 학교 가잖아요. 욕 나와요. 자면 죽겠는데 이 어려운 과목은 따라가 가야 되는데 저녁은 죽겠지. 막 꼬집고 해도 잠을 깰 수는 없고. 근데 그걸 내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정말 악으로 깡으로 남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존심이 또 있잖아요. 존사니까 또 졸 수는 없어. 그냥 다시 쥐야 하고 또 쥐야 하고 이래서 이제 다른 집안으로 이제 경쟁을 벌이 경쟁. 난 내가 최소한 내가 한도장 기도 열심히 하자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둬놨어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다음 말씀 33절.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깊고 깊은 주님의 지혜와 참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풍성한 주님의 지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알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더 갚으심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 모든 만물이 죽음까지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 주로 말미암고, 다시 말해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다 처리해서 지옥에 멸한다는 사실.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주의 목적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잠깐 말씀 봅시다. 이제 골로새서 1장. 이것도 여러분
아마 외울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은 또 새롭다 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함께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죠. 뭐까지? 죽음까지, 죄악까지, 율법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세우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기 위한 모든 과정으로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지금 경영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경영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집어넣고자 하시는 것이 그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오신 하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에베소 1장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함께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경륜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죄와 죽음까지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갇혀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 죽음 가운데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살과 피의 은총을 입어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무슨 요소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 통일되는 한 새로운 몸, 그게 주께서 모든 만물을 끌고 가시는 경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벨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배치해 두신 거예요. 1차적으로 모든 재료를 죄와 율법과 사망과 그 모든 재료를 쫙 깔아두시고 나서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세우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편 어떤 타깃이 있는 거예요. 타깃은 바로 뭐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불순종 가운데 가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고 죽어야 되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 살아나야 되는 그 모든 경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독자적인 자기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쟁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제가 타겟으로 해서 그걸 쓰러뜨리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두고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매일 싸웠던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매일 싸웠잖아요. 그들 나름의 의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들 나름의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은 마귀죠. 마귀가 만든 천국. 그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참되거라 바르거라 그걸 요구하죠. 성경에서 뭘 말한 건 너희들은 날 때부터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미 다 죄 가운데 갇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끝으로 이거 하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1장을 잠깐 요나서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몇 절을 1장 14절 요나서 1장 14절 요나서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누르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안 해요. 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요나도 선지자도 말이죠. 순종을 안 하고 지 멋대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멋대로 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대로 합니까? 최수아님이 은지가 말 듣던가요 요새? 어릴 때 뭐 도훈이가 말 잘 들었. 지금 잘 듣나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많이 끌려 나갔어요. 예배 중에 많이 끌려 나가고 나가서 막 터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끌려 나가서 저 터지고 이제 울고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 됐지 지금. 요나란 선지자가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내가 왜 갑니까? 내 원수 민족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싫어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니느웨를 싫어했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었던 아수르한테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서 안 간 거죠. 도망갔어요, 딴 데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물론 고의적으로 난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그 바보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뭐 항상 머리 꽂고 해 우는 여자들 빼놓고 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계명을 주심으로써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요나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 없다는 그 우리의 정직한 그 내면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를 잡아타고 딴 데 도망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시죠. 풍랑을 보내서 다시 그 배를 위협하니까 선원들이 이제 누구 때문이냐 제입 뽑아가지고서 요나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성도가 주님 말씀 처음 안 들어가지고서 망했다고 칩시다. 그 망하는 것이 어때요? 망하는 것이 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게 맞네. 그 죄를 따라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엄연하심을 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한다잖아.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가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죽음 속에 죽음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풍랑이는 바다, 우리가 아닌 육신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아닌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죽음 그 속에 또 다른 죽음이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죽음입니까? 또 다른 죽음이 큰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렇게 뱃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죽음, 사업 망했으니까 죽었을 거야. 뭐 암 걸렸으니까 죽었을 거야. 뭐 뇌출혈이 왔으니까 사망했겠지. 그런 생물학적 죽음 말고 성도는 그 죽음 속에 또 다른 죽음을 알아요. 어떤 죽음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죽음을 겪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육신적인 죽음 배후에 감춰진 새로운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쟤는 망했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성도는 뭘 느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이방인들은 도저히 그 죽음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한번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쭉 놀러 왔었다가 그 사모님 말씀이 지하 계단 내려오면서 정 목사님이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저기 1층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말아먹었으면 지하로 왔나 해서 이제 정 목사님이 끝났구나 하고 내려와서 여기 이제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한참 이제 교제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정 목사님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다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 남들이 볼 때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정말 복된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아니 기뻐할까? 그러니까 공자는 뭐 조문도이 뭡니까? 저녁에 뭐 정말 석식 먹고 죽어도 기쁘다 그러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남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의 죽음,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알 수 없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이것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죽음 속에서 아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참 특이한 거면 저는 말하자면 저는 계속 그냥 그 장례식장 죽음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계속 밖에서 이렇게 조문을 하러 오는데 나는 죽음 속에 있고 저 사람들은 살았다는 세계에서 지금 죽음으로 들어오는구나. 왔다 가는 거지만 근데 어디가 정말 산 거고 어디가 정말 죽은 겁니까?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합류하는 그 죽음만이 참된 죽음이에요. 그 죽음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첫 번째 죽음이 날아간 거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끝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강도 2명이 있었는데, 그죠? 한 강도는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한데 이분은 왜 죽는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는 게 마땅하지만 하도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왜 죽는 거지? 자, 여기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대신 죽는,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의 세계에 뛰어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기의 죽음이 합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강도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어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는 독자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죽는 인간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를 죽게 하시는, 우리의 죽음 속에 뛰어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그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 사람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사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왜 강도로 살아온 겁니까? 왜 강도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서. 요나는 왜 도망친 겁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 찬송이란다. 제가 은혜 많이 받은 노래인데 그 가요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무수히 돈 뺏고 일진놀이하고 말이죠. 뭐 빵 셔틀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그 연단 받아 강도가 되어서 드디어 상급형을 받고 그 죽음의 현장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오늘 비로소 왜 내가 그 일진놀이하고 애들 쫓고 돈 뺏고 강도가 돼서 살아왔는가라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의미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현장 가운데서 다시금 재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강도하고 살아온 그것도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일부였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논리가 다 깨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번개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강도하고 누구 뺏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남의 유부녀하고 강간하고 그 남편을 몰래 죽이고 하는 그 참 사특한 짓을 했음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간음과 살인까지 어떻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경륜의 도구라니까요.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르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지. 나 같아도 만약에 그랬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아직 바리새인적인 그 마귀적인 속 남아 있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때문에 일을 갈았는데 일을 가는 세월을 보낸다.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경륜을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동생을 팔아먹는 자체를 나중에 이 동생을 팔아먹는 인신매매까지도 어때요? 인신매매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 때 그때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경륜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정말 바리새인 율법적인 관점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저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사람 죽이란 말이 아니고 일부러 막 일진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거 알죠?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주님의 다양한 경륜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만유의 주로 당신의 살과 피를 공급함으로 만유의 주가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경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일부러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삶에 대한 자유, 삶에 대한 평강과 담담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아유 내 팔자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돌아보면 다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으로 뛰어내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의 죽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는 삶의 과정이었다는 사실.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모함으로도 자유를 얻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 걸어가다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실존이야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막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지. 요셉이 팔려갈 때 뭐 즐거웠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갈 때 뭐 즐거웠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가정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죽음이 합류되는 그 모든 과정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라는 바울의 말처럼 깊고 깊은 주의 모든 경륜이 그 순간 정말 번개처럼 짧은 순간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 짧은 번개처럼 주의 경륜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무엇이 있다? 그 3초, 4초, 몇 초간의 번쩍임 속에서 성도의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과 모든 만물을 쫙 보는 통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의 성도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이 죄를 쏘고 죄의 권능이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법을 이기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망은 우리를 삼키나 또한 주님은 더 큰 긍휼로 그 사망과 음부를 삼키게 되는 이 진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경륜을 믿는 큰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